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누구든지 안전하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타국으로 가면서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긴 것이죠. 이제 이 소작인들은 마음껏 농사를 지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그 포도원 소출의 얼마만 보내줄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소작인 농부들이 소유하게 해 주었죠. 포도 출시 때가 되어서 타국으로 간 이 주인이 한 종을 보내어서 그 소출의 일부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주인의 종을 이 농부들이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를 죽이고 그 후에도 찾아온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인에게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존대할 것 아닌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농부들은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인의 상속자니 자, 우리가 이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죽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들,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포도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잘 묘사해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런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 주인이 해준 일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일하고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일하며 그 풍성한 소산을 먹으면서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들 또한 공의롭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이 백성을 택해서 모든 민족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20절 21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약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낸 그 선지자들을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쳐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버린 돌이 되었고, 즉 이 지도자들이 악한 농부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영문 밖에 내버리는, 이제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님께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월드 플레이가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이라고 하는 것의 그 히브리어는 에벤입니다. 에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아들이 마치 버려진 돌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에벤은 버려진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그러면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을까?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한 진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예수를 왜 그들은 버렸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줄자에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건축을 하려면 당시에 특별히 석공들이 돌을 쌓아가면서 건축을 하려면 이제 그 돌을 다 재보는 것이죠. 어떤 돌이 요긴한 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돌들을 쌓아가면 될 수 있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 돌들을 선택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잣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과거 역사 속에 다윗 왕국,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던 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물리적인 나라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가 그들의 잣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가 잣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는 줄로 재어보니까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소위 나라를, 백성을 세운다는, 빌드업한다는 그들의 잣대로 보면 쓸모없는 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아예 포도원 밖으로 버린 것처럼, 죽여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제 며칠 안 되어서 자기가 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건축자들, 물질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축을 위해서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건축자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유일한 반석, 기초와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과 건물 두 벽을 잇고 전체 건축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됩니다. 든든한 파운데이션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의 말씀에 예언했던 대로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주가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버린 돌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퉁이 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와 기준이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 즉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세상의 성공주의와 인본주의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쩌면 필요 없는, 쓸모가 없는 돌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니고는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 인생의 집은 새롭게 지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김근아라고 하는 리사이클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작품을 만드는데 버려진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는 리사이클 작가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거리에 버려지는 그 담배꽁초를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 담배꽁초를 하나씩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잘 말리고 그리고 거기에 색깔을 들이고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을 구경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관에 와서 줄을 서서 그 작품을 구경을 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담배꽁초가 김근아라는 사람의 작가의 손을 거치게 되면 전 세계를 돌면서 전시되는 걸작품이 됩니다. 하물며
담배꽁초도 걸작품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아무리 깨어지고 상하여 마치 쓰레기같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아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 본래가 약한 것이 갈대인데 그것이 상하기까지 했다면 그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버리고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더 이상 불을 피울 수 없는 심지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가정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버려진 인생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간 후 40년 동안 그는 아무 가치가 없는 노발이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빌답이 되면서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지도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모퉁이돌과 같은, 머릿돌과 같은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도 사람들을 피하면서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영접해 드렸을 때에 그는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버려진 돌과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같이 여겨질 때에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반석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버려진 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또한 비록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낙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새로운 머릿돌이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머릿돌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